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셔서 주님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온풍기는 좀 한번 꺼주세요. 꺼주시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뭘 묻냐면 예배의 장소를 여러분이 묻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장소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아주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제 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요 남자처럼 보여도 여자예요. 그러면 요즘 믿기 어렵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믿기 어려울 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내가 남자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믿으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믿으라고 안 해도 여러분 첫 보면 남자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네가 잘 듣고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믿기가 어려운 말을 내가 지금 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을 너는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기 어려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말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겠다. 너희들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곳에 와라. 어디서 있든 어디 살든 너희들은 이곳에 와야 돼. 하고서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요 너무나도 충격적.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은다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을 뒤집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예배를 축도로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는 축도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강사가 딱 와가지고 뭐 예배를 축도로 끝납니까? 그냥 끝냅시다. 찬송가 그냥 끝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잘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장로교단을 오랫동안 통합적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복음교회를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예배 분위기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다른 것도 굉장히 생소한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때라는 얘기를 해요. 때는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시간을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여인은 장소를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이번 부흥이라는데 새벽기도 어디서 모입니까? 밑에 본당에서 모입니까? 2층 소망당에서 모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물으면요, 그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 1층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2층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소를 묻는데 우리 주님은 때,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운 말이야. 두 번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 어떤 때, 어떤 시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네가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예배에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이르리라. 여러분 이미 어떤 때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르리라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어떤 형태, 예배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시간이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는 이 시간이 미래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지금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때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미래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미래의 어떤 시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간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생각하는 그때 그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혁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장소의 지배를 받는 예배의 개념이 이제는 어떤 그 시간을 중심으로 이제는 전혀 장소를 초월하는, 여러분 장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혁명적인 어떤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그때가 이루어졌냐.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오심.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해놓고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셨어요. 함께. 여러분 함께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부흥회를 하러 와서 제가 수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목요일 아침 새벽에 제가 떠날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있다가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구미에 이사 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20년을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이 서울로 나서 여러분 서울로 떠나요. 여러분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헤어지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흘이 됐던 3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이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가 그 어떤 성령, 그 사건이 끝나면, 그 사명이 끝나면, 그 하나님 성령이 하고자 했던 어떤 일이 끝나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셨던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령님 오세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그 다음에 떠나지 마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구약에서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우리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헤어짐이 없어.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에 성령과 연관된 단어는 여러분 함께 하셨던 성령이 이제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영광을 받고 내가 승천을 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배는요 어떻게 드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만나셨던 하나님, 예루살렘만 가야만 예배가 존재했던 하나님이 이제는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24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요 우리는요 24시간이 예배가 돼요. 예배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일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높인다고 해봅시다. 그게 예배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여러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근데 내가 24시간 따라다닌다고 해봅시다. 징그러울 거 아닙니까? 30분간 만났을 때는요 내가 긴장하고 조심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강사님 하고 높입니다. 그러다가 떠나면요 좀 쉴 거 아니에요. 여보 좀 쉬자. 넥타이도 좀 풀고 반바지 가져와 하고 쉬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딸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 때문에 손님을 의식해야 되니까 긴장하고 얌전히 앉아있고 시부름하고 내내 하다가 손님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가셨어? 가셨어. 편하다.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의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목사님이 나를 의식하고 여러분 저를 의식하면요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 걸음걸이 하나 여러분 표정 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처럼 내 걸음걸이, 내 태도, 내 표정까지도요 전부 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예배가 됐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씩 가끔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시간 이제는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전혀 혁명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시간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때문에 오순절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는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24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이 예배가 됐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4시간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4시간이 예배가 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삶이 예배란 여러분 잠깐 목사님이 잠깐 30분 동안 나를 접대하는 것은 30분만 의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24시간 나와 동행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속에 성령은 근심해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은 어떻게 하면서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너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니? 하고서나 여러분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니? 내가 말하는 대로 너 왜 안니? 왜 너 내 생각대로 하지 않니? 하고 내 속에서요 탄식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않는다고 해보세요.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내가 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행동을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다 합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5시 반에 시작하니까 6시 반에 끝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10시까지 강의. 그러면 옆에서 들으면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생각대로 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는요 그 성령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예배예요. 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요 예배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은 내가 옆에 계신데,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높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주하다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주할 때는요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분주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먼저 하나 기억하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어떤 시간이 왔는데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 시간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그 성령의 여러분 영향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찾는다고 표현을 쓴 것은요 예배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는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찾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라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들을 향해서도 오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오라! 와서 나와 변론하자! 와서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구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사람들만 고쳤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한 사람한테는 우리 주님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는요 당신이 찾아가신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한 쓴 표현이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찾는다는 표현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어린 자녀를 찾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 단어가 그 부분에 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흘길을 가면서 찾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를 마치고 하루길을 갔는데요.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부모가 안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루길을 온 건데 찾을 때는요, 사흘길을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황급하게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자녀를 잃어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겠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일 노총각이라고 40살 먹은 노총각이라고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찾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와 결혼할 여자를 내가 찾고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오세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세요. 그 갔더니요, 세상에 한국교회가 10만 명이 모여요. 놀라지도 않아요? 10만 명이면 영 하나 더 쳐요? 10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어떡할까? 일단 1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10만 명이 모이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이쪽에 5만 명은 남자예요. 그럼 5만 명 남자는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찾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중에 5만 명을 떼어내버렸어요. 이쪽 5만 명 여자들이 있는데 또 여자들 쫙 살펴보니까 5만 명 중에 49,999명이 유부녀예요. 유부녀. 결혼했어요, 유부녀예요. 그럼 유부녀는요,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처녀를 찾고 아가씨를 찾고 나와 결혼할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39살 먹었는데 노처녀예요. 얼굴은 못생겼지만 결혼 안 했대. 여러분, 유부녀. 자, 아주 이뻐. 쌍꺼풀도 있고 이뻐. 날씬해. 근데 유부녀래. 마음에 들어. 유부녀래. 여러분, 키가 크고 늘씬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부녀래. 내가 찾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이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날씬한 사람을 찾는 게,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뭐 쌍꺼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가 찾는 사람은요, 나와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은요, 일단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만 명의 남자는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49,999명은요,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해요. 나름대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내가 찾는 사람은요, 10만 명이 모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찾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사원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청년들은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일꾼을 찾는 사장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만 내 수준을 낮추고 내가 좀 힘든 일을 좀 하겠다. 월급을 조금 덜 받겠다. 여러분 내까지만 내가 딱, 나는 무슨 일이든 한다. 나는 힘든 일도 한다. 내가 월급이 좀 적어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자리 많아요. 아멘? 일자리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꾼의 입장에서는, 일꾼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난리 사람. 오죽하면 사람을 못 찾으니까 동남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고, 저몽골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고,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강사를 찾아요. 아, 부흥회를 해야지. 여러분 매년 부흥회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강사를 찾는 입장이 돼봅시다. 그러면요, 강사가 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딱 맞는 강사,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강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강사가요, 여러분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아, 부흥사하고 명함을 찍어가지고 돌리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일 목사님이 은퇴하셨어. 그래서 목사님 후임으로 여러분 후임자를 찾아. 자, 광고를 내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정도 되면요, 수백 통의 이력서가 올 거예요. 아,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는다는 표현을 할 때는,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예배자가 흔하다, 많다, 적다? 적어요. 항상 적어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예배자가 될 확률, 예배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냐?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만일 그 예배자가 그렇게 흔하다면 여러분 이런 찾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력서자 여기서 지금 광고를 냈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더니 여러분 수백 명이 1000명이 넘게 여러분 이력서를 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여러분 시행착오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면서도요, 여러분 결정을 못하면서 조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배자가요 절대 많지는 않아요. 예배자가 많지는 않아요.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예배자만 되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쓰세요. 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담임 목사를 찾는데 여러분 이력서가 수만 통 왔는데 전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한 통의 이력서가 왔는데 딱 여러분 교회에서 찾는 사람. 1000통의 이력서를 받았는데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찾았는데 한 통이 왔는데 그 사람이 딱 여러분 교회에서 찾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에게 맞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런 분을 보내주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존경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자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할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눈에 선해요. 내가 너를 만났고 네가 찾는 사람이야. 그게 예배자라고.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내가 한 예배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가 뭔가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몇 가지 걸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6시 5분이니까요. 우리가 5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6시 반까지 제가 새벽 기도는 6시 반까지 끝낼게요. 대신 여러분 조금 미리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이제 반대로 하자는,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6시 반 이전에라도요, 여러분이 급해서 꼭 가셔야 될 분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가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6시 반까지 끝내드릴게요.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개념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배의 기준. 예배가 뭐냐 할 때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 히브리어로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는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시작.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시작.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문자적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예배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요 땅에 닿아야만 해요. 내 몸이요 땅에 많이 닿을수록 좋은 예배자예요.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분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딱 가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럼 내가 낮춘 만큼 그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만나면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분이 내 앞에서요 자기를 낮춰요. 그러면 낮추는 것만큼 내가 올라간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존중의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을 왜 싫은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 앞에서요 쫙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쭉 높이면요 그 높아지는 것만큼 나는요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 와서 너 낮춰. 무릎을 꿇어. 절을 해. 네 몸을 낮춰. 여러분,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뭐냐? 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그분 앞에 가세요. 납작 낮추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절을 하고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와서요 절하지는 않아요.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만일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와 그런 어떤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했어도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냐고 추운데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으면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으면 예배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와서도요 전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엎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했어도요 나는요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절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조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과 함께 걸을 때는요 여러분 걸음걸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폭의 걸음걸이가 있어요. 깡패의 걸음걸이도 있잖아요. 모델의 걸음걸이도 있잖아요. 모델. 그래서 모델로 선발되면요 워킹 연습만 6개월 1년간을 하잖아요. 모델에. 그러면 여러분 모델의 걸음걸이가 있고 조폭의 걸음걸이가 있고 제비의 걸음걸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비처럼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걸음걸이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태도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항상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내 걸음걸이, 내 자세, 내 태도까지도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연세 드신 권사님은요 걸음걸이가 경건해요. 그리고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내가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요. 그럼 내가 함부로 건들건들 깡패처럼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제비처럼 건들건들 걷겠어요? 여러분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겠어요? 걷는 것도 여러분 달라. 말하는 태도, 표정도 여러분 모든 것도 여러분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요 영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내 마음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가 조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몸에 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 엎드리고 절하다 무릎을 꿇다요. 두 번째 예배에 여러분 예배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예배의 사전적 정의는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본질적 의미는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죠. 그러면 이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드린다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아버지께 높은 사람한테 할 때는 드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밑에 사람한테 할 때는 뭔다고 합니까? 준다 그래요. 여러분 밑에 사람한테는 준다 그래요. 내가 이번에 아들네 집에 쌀한가마 줬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내가 아버님 집에 가서 내가 사과 한 박스 아버지께 드렸어. 그러니까 높은 분 할 때는 드린다고 얘기하고 같은 말이 내보다 낮은 사람 할 때는 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것이 뭐예요? 드린다, 준다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고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겠다는 생각. 여러분, 드리는 거에 반대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잘 된대. 받아. 여러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을 받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애 속에는요, 예배가 존재하잖아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리는 거라면, 드리는 거에 반대가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받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받겠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드린다, 혹은 준다 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수단이 되고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받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잖아요. 받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받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받아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는요, 당연시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중간적으로 감사해도 또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더 달라, 다고, 더 달라, 왜 더 안 주세요? 더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주지 않으면요, 옛날에 아무리 많이 부모가 희생을 했어도요, 지금 오늘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안 주잖아요. 그럼 삐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요, 만일 여러분 자녀가 잘 받겠다고만 한다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어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세배합니다.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나이가 먹으면요, 세뱃돈을 주잖아요. 저희가 아들만 7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7이 이번에 추석에 구정에 다 모였어요. 어머니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들들은요, 여러분 세배하는데요, 돈 뭉치를 가지고요, 어머니께 드려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먹었는데, 50, 60이 됐는데, 부모한테 세뱃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다, 7이 다 줘요, 7이. 어머니, 세뱃돈을 줘요. 그러니까, 막 세뱃돈이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한 10몇 명이 또 손자들이 있어요. 손자들 줘요. 근데 어머니 받은 것 중에 조금을 줘요, 이렇게. 남아요, 많이 남아요. 근데 그놈들은요, 세배하고 나서요, 그 손자들은 세배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앉아서 돈 줄 때까지 기다려. 돈 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아들들은 어때요? 아들들은요, 세배하고 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고. 언제부턴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세배하고 받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오히려 세배하고 내가 돈을 줄 때는요, 이제는 다 큰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다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배하고 세뱃돈을 주는 아들이 좋아요? 아니면 받겠다는 놈이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주면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도요, 여러분 치매 때문에 치매 기운이 있어서 오락가락 해도요,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받으면 막 좋아하세요. 그리고 줄 때는요, 조금씩. 아들 하나한테 받은 것이, 그래서 아들들이요, 쌀돈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용돈 드리라고. 때로는 어떤 아들은 1,000원짜리 이렇게 바꿔서 용돈 주라고, 5,000원짜리 이렇게 바꿔서 주고, 10,000원짜리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는 드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몸을 드리잖아요.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드린다! 그러면요 자꾸 돈 생각만 해요. 돈. 너무나 우리가 돈에 밝아요. 근데 여러분 꼭 돈만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제 몸을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에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서는,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배 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쓰여진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는데 그 예배가 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밑에 왔어요.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여러분 지금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요 아들과 함께 여기 모리아 산 여기에 왔어요.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는 저기 가서 여기 정상에 가서 나는 정상에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배. 다시 뭐 하겠다고요? 예배.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는 저기 가서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정상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서 하는 일이 이꼴 예배라.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일을 관찰해 보면 돼요. 왜 이 일을 관찰해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일이 뭐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는 여기서 뭐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고요. 예배.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서 하는 일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관찰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요, 여러분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예배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을 빼가지고 아들의 목을 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했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고 있어. 예,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순종. 그래서 뭐가 예배예요? 순종이 예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해. 그럼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내가 아내를 여러분 진실하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순간 나는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는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신학적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조가 예배. 아멘. 왜 11조가 예배입니까? 11조는요 11조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모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 속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총정리를 한다면요,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나는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제가 만일 목사님께 순종해서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요, 나는 순종을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얼른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왜 여러분이 순종이 예배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 순종이 예배냐? 여러분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7장 4절. 1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언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느냐? 내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웠어. 그래요. 그러면, 근데 만일, 자식이요, 아버지에게 대들잖아요. 그럼 자식이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순종해요. 나는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예요.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요 예배 수준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배야.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거짓말을 하잖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 그럼 나는 원수를 용서함으로 나는 예배를 하는 거야.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순종이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가요 굉장히 엄청난 의미로 또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서 나오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발걸음이 예배자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뭔가? 마태복음 4장을 펴보세요. 4장 8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잠깐 성경 책 가지고 예, 성경 책 가지고 앞자리로 올라오세요. 지금 마귀가요, 제가 마귀라고 합시다.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이제 경배라고 합시다. 경배. 이 경배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경배를 나한테 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도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나를 엎드려 경배 저를 주세요. 이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귀도 예배를 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꾸잖아요. 또 나 경배하면 내게 주마.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마귀를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마귀를 예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쪽 이번에는 마귀라고 합시다. 자, 내가 이제 우리라고 해봅시다. 내가 마귀를 만나요. 마귀를 만났을 때 반드시 마귀 손에는요, 내가 뭔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줄게. 예배 줘. 경배해. 나를 경배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언제 마귀를 예배할 수 있냐면
마귀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 경배를, 마귀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 경배를, 아니 그냥 잠깐 계세요. 마귀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이 경배를 만일 100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이것을 만일 만이라고 생각하고 10,000원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내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죠. 왜 바꿔요? 저짜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바꾼다. 왜냐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 칠 때는 100원짜리인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여러분 이것이요 100원짜리가요 10만원짜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한번 봅시다. 제가 제 아내에게 100억짜리 반지를 사줬어요. 그때 어느 날 집에 갔더니요, 막 뭘 먹으면서 막 좋아해요. 못 먹냐 했더니 엿 먹는 거예요. 무슨 엿이냐 그랬더니요, 이 100억짜리 반지하고 엿 2가락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엿 하나를 먹으면서 나한테 엿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엿 먹어라. 엿을 먹이는 거예요. 너도 엿 먹어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준 그거 하고 바꿨어. 너무나 맛있어. 엿 2가락. 그러면 이렇게 만일 여러분 100억짜리 반지하고 여러분 엿 2가락지하고 이렇게 바꾸는 여자를 무슨 여자라고 그래요? 미친년. 무슨 여자예요? 미친년. 무슨 여자? 미친년. 그러니까 뭘 묻냐면 가치의 혼란이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 귀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100억짜리인데 10원으로 알고 여러분 10원짜리인데 1억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예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100원짜리도 안 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왜?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이니까. 근데 세상에 속한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여러분 지나가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젊었잖아요. 30년 전에 젊었잖아요. 40년 전에 젊고 이뻤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젊음도 지나가고, 미모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영화도 다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는요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변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음을 자랑해요? 저도 한때 젊음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젊음을 자랑해요? 미모를 자랑해요? 얼마 동안 자랑할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일단 마귀를 경배하지 않으려면 마귀 손에 있는 것을 뭐하게 생각하라? 가치 없게 생각하라. 그 대신요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해요? 경배. 뭘 요구해요? 예배. 예배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마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는 누구한테 줘야 돼? 그렇지.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이 예배, 이 경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가장 귀한 거예요. 왜?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거 같이 가지고 안 오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다십니까? 나 너 같은 사람 싫어 이 말이에요.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은요 예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근데 지금 마귀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것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결국 자기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요 마귀를 예배하고 이 경배를 마귀한테 주잖아요. 주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지금 뭘 원하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배를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 내가 마귀는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와서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한테 뭔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이기적인 분이에요. 근데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뭔가 누구한테 받으면 여러분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고 안 주면 빚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미치는 것이요, 받고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노숙자는요, 받긴 하지만 줄 게 없잖아요. 그럼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을 줄 것을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 선물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예배예요. 너네 주면요, 하나님은요, 또 뭔가 우리에게 줘요.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공부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공부한 모든 것을요, 이 한 가지 도표로 딱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내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통칭해서 예배라고.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예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찬송이든 몸이든 뭐든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줘요, 안 줘요?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총칭해서 복이라고. 뭐라고요? 복. 다시 뭐라고요? 복.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뭐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뭐하고 받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받고 함으로 주고 받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앞집에 1m 앞집에 살아도요, 주고받지 않으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 살아도요, 여러분 부산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요,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쌀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또 뭔가를 여러분 주고받고 하면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1m 앞에 사는 집이라도요,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침개 하나 만들어서 주고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딱 하면요 관계 없이 사는 거예요. 관계란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시작. 드리고 그 다음에 받고. 그러면 여러분 드리지 않고 받겠다고 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리고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도 나한테 주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요? 복.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 주변에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렇구나. 복이 좋지 해서 복을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면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뭐하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가씨,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나한테 왜 저하고 결혼하려고 하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딱 몸을 보니 애기 잘났게 생겼네. 한 10명만 납시다. 그래서 애기 낳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면 나한테 시집 올까요? 안 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합시다. 여자 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결혼합시다. 왜? 복을 받으려고. 왜? 애기 낳으려고. 그러면요 놀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녀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목적인 것은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면요 아이가 생기고 여러분 아이가 나한테 너무나 놀라운 결혼의 축복인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남자가 아이를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여자를 사랑했더니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귀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목적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 귀하지만요 그 복은요 목적일 수는 없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과 복, 예배와 복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요,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만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요, 예배자가 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